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슬픈 눈물이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모든 것 사라져도 홀로 있을 때에도 예수 그분만 남게 되기를,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음을 이긴 정말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저주에서 평안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루 전도록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고백만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시간 항상 이것만 한번 고백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도 지금 다 지나가고 오늘이 2019년 12월 1일입니다. 또 마침 주일이 딱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은 천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명령이죠. 제1, 2, 3 RUTC 시대에 옛 틀을 깨야 된다. 새로운 틀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1달이 지나갔어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옛 틀이 뭔가를 깨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이 아니라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릇 같으면은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깨지는데, 이거는 그 그릇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무슨 그릇이죠?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입니다. 영혼의 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옛 틀이 뭔가를 생각하시고 새로운 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옛 틀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되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새 틀이 갖추어졌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늘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왔다면은 2018년, 2017년 그대로의 영적인 내 상태가 그대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옛 틀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틀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려면은 예수를 늘 항상,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르는데
저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오늘 부르는 찬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 가사가 마음에 와서 닿는지 몰라도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의 그 가사가 왔는지 몰라도 가장 은혜스럽게 하지 않았는가. 1년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복음이기를, 어떤 슬픔이 있어도,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의 길을,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를 깊이 아침 저녁으로만 한 30분씩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게 능력으로 와 닿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을 들을 때에 때로는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기쁨과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는 일시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에, 뇌에, 생각은 뇌거든요. 뇌 세포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깊이 각인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오직 복음의 길을, 이게 여러분들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예수로 한 분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예수 한 분으로 참 행복하고 평안만 누리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의 그 군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를 쭉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설 때마다 뭔 얘기를 했죠?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늘 하는 소리로만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깊이 묵상하는, 집중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고 이게 왔다면은, 이제 12월 달 이제 1일 날이 오늘이 되었는데 참 아주 잘 맞춰졌어요. 첫째 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한 달 딱 남았어요. 오늘 말고는 30일 딱 남았단 말이에요. 30일 동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늘 습관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자기 영적 상태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뭐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알게 되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 점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만 계속 그게 진짜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진다. 이거를 계속한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그걸 하루도 안 빠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 같은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라든지 계속 매일 듣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잘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제일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장소가 제일 큰 축복의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예요. 그거보다 더 축복된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핵심 나오는 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데 이거를 거의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훈련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축복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만큼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안 가도 여러분들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완성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혼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걸 보고 237센터를 살리는 그게 237센터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를 점검하라고요? 나의 영적 상태를 이런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잡은 언약은 어떤 것인가? 어떤 언약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노트에다가 꼭 기록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그거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언약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에 써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라고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써보라니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써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영적인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써놔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는가 이거를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는 뭐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헌신을 하고 살아왔지?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올해 살아온 걸. 그거를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가? 그걸 여러분들 나름대로에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살아온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야 내년에는 뭐죠? 내년에는 내가 이걸 돌이켜보니까 그냥 막연히 하루하루를 살지 마시고 늘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내년 뭐가 잡히겠죠? 계획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더 붙인다면은 내가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러면은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죠? 올해 걸 돌이켜봐야 내년에 이제 이렇게 살았구나, 그냥 막연히 살지 말고 그래야 내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게 나오게 되죠. 이거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이렇게 딱 하면은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나서 그러면은 꼭 한 번도 빠짐없이 또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할 사람 다 하시지,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모여서 이게 진실한 포럼이 될 때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못한 거 그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해서 다음 주에는 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냐?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뭐가 바뀌어지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해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전체에 우리가 그 주제가 뭔지 아시냐 하면은, 내년은 제1, 2, 3 RUTC 시대에, 자, 지금까지는 자 이렇게 왔잖아요. 예틀을 깨자 뭐 이렇게 왔는데 내년에는 응답이에요. 응답.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걸 잘 정리를 해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거를 가지고 포럼을 한다면은 내년에는 뭐가 올까요?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제1, 2, 3 RUTC 시대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게 전체 주제라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 주제는 주제대로 그냥 흘러가지 말고 그거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결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왜 결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거 어떻게 썼는가 그거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라니까. 우리 교회에 이만큼이 결산이 돼 있구나, 이렇게 쓰여졌구나, 나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내가 헌신을 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띄어먹었을까봐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죠? 그 경제에 대한 응답과 경제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가면은 그 메시지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 이유,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거를 성경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확인시켜줘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 일이 뭐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셨다 이 말,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다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감람산에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껍질만 하면 성령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무엇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은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답을 얻지 못하면은 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그게 기준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맨날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떠오르지요.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늘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깨진다고요? 어디 갔네? 예틀이 깨져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새 틀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또 저 얘기하겠구나 또 저 얘기하겠구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오셔야 되며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지금 내가 3번 또 반복했어요. 응?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것만 딱 정리가 되면은 모든 말씀이 이걸로 딱 보여져요. 이런 우리 중직자들 또 렘넌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난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어디에서 뭘 가지고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냐, 부처님이 나를 해주시겠지.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부처님 해주니까 그냥 막연하게 부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뭘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능력으로 체험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뭔 신앙이라고 하죠? 말씀의 신앙이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막연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그게 붙들려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뇌에 들어가서 각인만 되면은 반드시 어떤 것도 다 바뀌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말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인하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옛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로운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알아들어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늘 내가 주인이면은 그걸 알아도 또 역사가 아니라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할 때는 지금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서 풀어서가 아니고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요 할 때는 또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앞에 건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알아들어지셨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낸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받았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걸 보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붙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속 있으면은 맨날 그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은 길 가면서도 그 말씀이 따르륵 이게 생각에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요 말만 하고 요걸 믿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권세가, 제사장의 권세가, 선지자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기도는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되고, 그래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깊이 생각하니까 이거 할 시간이 안 돼요. 왜? 세상에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되는 거예요. 다 귀찮고 뭐지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또 일어나자마자 이거 또 막 바빠서 막 세수하고 씻고 막 바빠서 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게 계속되면 뭐죠? 예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었네. 왜? 창세기 3장이 뭔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좋은 일을 해도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되어져요. 말은 이제 잘하는데 진짜로 그게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 구약성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얘기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을 그냥 외우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왜 오셨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사단, 죄, 저주 문제, 지옥 권세에서 거기서 이걸 해결하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TV 보면은 막 불을 질러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배심원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뭐가 하죠?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뭐 안 무엇인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뉴스 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뭐 내렸죠?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보고? 에? 저런 악한 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팔매질하고 막 욕하고 막 저거 사람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을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 뭐 안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 흑암의 것이 사단에게 잡히니까 거짓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저 인간이 나쁜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합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한다니까. 그 악한 사단이 그 사람들은 자살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안 보여지는데 무슨 복음이 이해됐습니까? 예수를 정말로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져야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예수다. 오직 복음이다. 이게 거기서 나온다니지 그냥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단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망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든 인류에게 있는 문제가 이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모르고 늘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거 이것만 늘 생각하다가 이건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셨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리고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은혜를 이해해 가십니까? 그게 진짜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를 그래서 깊이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지면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말에도 감사한데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에서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계속 누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 그냥 말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죄와 저주의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한 번만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거를 꼭 가져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불신자에게 30명의 하루에 30명씩 30명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돌이켜보시고 그거를 그냥 듣고 마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요. 어떻게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뭐 이러니 그거는 뭐죠? 그 사람이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줄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살릴 뭐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활용한다니까, 사용한다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 그걸 빨리 틀을 깨는 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그걸 보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려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러고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이, 안 보이는 사탄이, 귀신이, 악령이 잡고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본질이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일을 봐도 사건을 봐도 사람을 봐도 이게 자꾸 자기 보고 뭐 하는 거죠. 밀려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오죠? 영적인 문제로, 그 정신 문제로 결국은 육신의 문제가 와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으로 어디 가요? 자녀에게 가고 자녀에게 어디로 가죠? 계속 가요. 그래서 3, 4대까지 망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해서 끊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신도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 딸은 어디로 가죠? 무당으로 가요. 건너서 가고 그렇다니까. 그거를 끊는 게 이런 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게 다 끊는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본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자체가 은혜고, 이것을 알고 진짜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요, 이 구원을 받아도 이걸 못 알았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능력이 생겨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금하고 이런 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알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보고 딱 쳐다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뭘 몰라서 맨날 저렇게 살지,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하는구나. 어둠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죠? 빛도 보여주고 이렇게 딱 보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모든 걸 다 끝내신 주님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그 다음에 뭐죠? 함께 하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전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괜히 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원에서 부르고 함께 있게 부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해요.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부활하고 나서도 제일 마지막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어떻게 항상 함께 있죠?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러면 보세요.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이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몰라서 그래서 오직 뭐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가는 데만 이걸 누리기만 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오늘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했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이름. 누구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줬는데 왜 사용을 못하느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거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 근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에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그 뿌리라니까. 모든 게 거기서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 고린도서에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놈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놈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 2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을 다 주셨다니까.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늘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모든 심판은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이러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야. 옮겨졌느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 권세를 좀 사용하는 걸 보고 모든 데 사용하는 걸 보고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발발발 떨고 있다가 돈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어디다가 통장에다 넣고 그냥 있다가 그냥 주고 그러지 마시고 쓰세요. 쓰시라니까. 예수 이름을 쓰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누리고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늘의 사자가 동원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 승리했다니까요. 다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딸렸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점 나으리라. 여러분들 아픈 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더 낫겠어요? 믿음이 더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더 나가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더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 이걸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거를 계속 누리면은 옛틀이 깨어지고 새틀이 되어지는 것이고, 알아들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누리셔서 그리스도의 정인, 말씀의 정인, 하나님의 정인, 성령의 능력의 정인들이 되시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